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동안 기도했던 새생명 전도축제 이제 다음 주일입니다.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 한 주간 부지런히 전도하시고 또 전도 대상자뿐만 아니라 주변에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다음 주에 교회로 인도하고 또 우리 표인목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은 누가복음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이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계절적으로 봄과 가을에는 결혼식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봄에 많죠. 봄에. 계절상 봄과 가을은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아서 잔치하기에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그 봄에 특별히 5월 달 되면 참 만물이 모든 자연들이 아름답고 꽃도 피고 그래서 신부들이 5월을 참 좋아해요. 결혼하는 당사자는 물론 자녀의 결혼을 준비하는 부모의 마음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가장 좋은 날을 잡고 가장 마음에 드는 가장 아름다운 예식장을 고르고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정성껏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가장 기쁜 마음으로 초청장을 보냅니다. 내 잔치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내 혼인 예식에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초청장을 보냈지요. 그렇게 많은 시간과 비용 그리고 정성을 쏟아서 여러분 잔치를 준비하겠습니까? 그것은 나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를 원해서 그렇습니다. 나의 이 기쁨, 내가 누리는 이 기쁨, 이것을 당신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 당일 화려한 꽃으로 장식된 예식장에 신랑과 신부가 아름답게 서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아름다운 예식장, 이제 가장 아름다운 그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 예식장에 아무도 없어요. 텅텅 비어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음식이 풍성하고 음악이 아름답고 아름다운 꽃으로 장식한다고 해도 그 잔치는 결코 기쁜 잔치가 되지 못할 겁니다. 하객이 없다면, 손님이 없다면. 잔치를 베푼 주인은 잔치를 준비하며 자기가 초대한 사람들이 와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이 와서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 줄 때 비로소 그 잔치는 완성되는 겁니다. 물론 손님이 많이 오면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죠. 더 많은 음식을 준비해야 되고 더 넓은 장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잔치를 베푼 주인의 마음은 그런 계산을 뛰어넘는 거예요. 내가 이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드는데 이거 너무 많이 드는 거 아닌가? 좀 줄일까? 음식을 줄이고 예식 장소를 좀 줄일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많은 사람이 오기를 바라죠. 더 많은 사람이. 비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이 찾아와서 내가 누리는 이 기쁨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함께. 하객들로 가득 찬 잔치, 웃음소리와 또 축복의 말이 넘치는 잔치, 그것이야말로 주인이 바라는 가장 큰 기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주인만 아니라 잔치에 참여한 모든 손님이 함께 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큰 잔치의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모두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하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16절에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잔치를 베푸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이 큰 잔치는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천국, 꼭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영원하고 복된 천국 잔치를 준비하시고 많은 사람을 초청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초청장을 보냈을까요? 그 초청장은 복음이며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를 통해 많은 선자를 보내서 장차 오실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를 예언하게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사야서를 비롯해서 성경 곳곳에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관해서 예언했지요. 그리고 마침내 때가 참에 그 약속대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천국 잔치가 시작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것이 잔치가 준비되었으니 오라고 알리는 주인의 음성이에요. 자, 이제 준비가 다 되었으니까, 잔치 준비가 되었으니까 이제 와라, 와서 함께 잔치를 즐기자, 주인의 음성입니다. 17절에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라는 말씀은 구원의 길이 열렸고 죄 사함의 은혜가 준비되었으며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릴 모든 것이 완성되었으니 그저 와서 누리기만 하면 된다라는 간절한 초청인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 잔치예요. 여러분, 이 첫 번째 초청, 가장 간절한 초청을 받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들은 구약의 말씀을 맡았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자부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구주로 영접해야 할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구약에 오실 예수님에 관해서 예언되어 있었고 드디어 때가 차서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이 땅에 성육신했습니다. 하지만 18절 보면 다 일치하게 사양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약속이나 한 듯이 모두 거절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댄 핑계가 무엇입니까? 18절 보면 한 사람은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새로 얻은 재산에 마음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보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내 소유가 더 중요했다는 겁니다. 19절을 보면 또 한 사람은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간다라고 합니다. 그는 일과 사업이 너무 바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보다 자기의 일과 사업이 더 중요한 거죠. 영원한 생명의 잔치보다 지금 당장 처리해야 될 나의 계획과 일, 나의 사업이 우선이 된 겁니다. 또 20절 보면 또 한 사람은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는 가족과 인간관계를 핑계로 댑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인간적인 행복에 빠져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한 겁니다. 여러분, 이 핑계들이 다 이상하게 들립니까? 사실 이 핑계들은 지극히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이유들이죠. 밭을 샀으면 돌보는 것이 당연하고, 소를 샀으면 일할 수 있는지 시험해 보는 것이 마땅하며, 결혼했으면 아내와 함께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한 채 자기 생각과 계획, 자기 신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은 밭과 소와 아내를 잠시 후에 보러 가도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 잔치를 만나고 그 후에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잔치에 먼저 참여하고 나서 그 일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영원한 생명의 초청을 이 땅의 일시적인 일들 뒤로 밀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영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한 것이죠. 너희들이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는데 너희들의 우선순위가 지금 틀렸다라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틀렸다. 말씀을 맡았다고 하고 말씀에 분명히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지만 너희들의 우선순위가 지금 틀렸다. 말씀대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준비된 천국 잔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지금 세상 일에 마음이 빼앗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자에서 자기들을 해방시켜줄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죄에서 구원하실 영적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전통과 율법을 지키는 일에 몰두한 나머지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배척한 겁니다. 결국 가장 먼저 초청받은 그들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많은 유대인이 여전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거절에 대해서 주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21절 보면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라고 말씀하지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한 분노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주며 준비한 그 사랑과 은혜를 무참히 짓밟음에 대한 거룩한 분노이며 아픈 마음인 거지. 하지만 주인은 잔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이 잔치에 참여해야 될 초청받은 사람들이 오지 않았다고 해서 잔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잔치상은 차려줬고 그 기쁨은 반드시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종에게 두 번째 명령을 내립니다. 21절 보면 빨리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라고 명령합니다. 자, 두 번째로 부르심 받은 이들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죄인으로 여기며 이방인처럼 취급했던 그 시대에 변두리로 밀려난 연약한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또 삭개오와 교제했듯이 그들이 죄인으로 여기던 세리, 창녀, 고아, 과부 그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스스로는 잔치에 올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던 자들, 감히 주인의 초청을 기대하지도 못하던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올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올 자격이. 먼저 믿어야 될 유대인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으므로 그들은 하나님 베푸신 천국 잔치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초청장이 놀랍게도 우리에게로 넘어온 거예요. 복음을 알지 못하던 세계 많은 민족과 족속이 유대인들이 거절한 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당당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잔치에 참여하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인의 명령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죠. 22절에서 종이 주인에게 대답합니다. 명하신 대로 하였을 때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천국 잔치가 얼마나 크고 화려했던지 종들이 나가서 부름받지 못했던 사람들 다 불러 모았지만 여전히 자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고하자 주인은 23절 보면 세 번째 명령을 내리죠.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라고 말씀합니다. 내 집을 채우라. 이것이 주인의 궁극적인 뜻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선포하길 바랍니다. 내 집을 채우라. 크게 선포합시다. 내 집을 채우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고 계셨고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 집을 채우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이 잔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더 이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며 계속해서 사람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집을 채워라. 너희들 초청장 가지고 나가서 전도대장자를 작정하고 그들을 데려다가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대에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사람을 부르고 계시겠습니까? 누구에게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명령하십니까? 먼저 초청받고 그 은혜를 맛본 우리, 저와 여러분, 먼저 믿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채우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주인이 종들을 보내서 잔치에 참여할 자를 불렀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서 천국 잔치에 참여할 자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대장자를 작정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강권하여 이 자리를 채우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1장 8절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잔치에 참여할 자를 부르라는 예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잔치에 참여할 자, 그들을 더 많이 불러 모으라.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 명령에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잔치에 참여할 자를 불러 모으라고 보내심을 받은 종들이지요. 우리는 이미 초청을 받은 손님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른 이들을 초청하도록 부르심 받은 종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인 것입니다.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고 또 부르심 받은 자들을 부르러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잔치를 초청하고 잔치를 열고 사람들을 초청했지만 밭을 샀다고, 소를 샀다고, 장가 갔다고 핑계댔던 첫 번째 사람들처럼 나는 바쁘다, 난 전도할 줄 모른다, 지금 내 삶이 더 급하다 라고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라고 9월 달부터 광고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건만 우리 마음 가운데 뭐 누군가 하겠지, 누군가는 데려오겠지, 그런 마음으로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만약 주인의 잔치를 베풀었는데 종들이 나가서 사람들을 부르지 않는다면 그 잔치는 텅 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를 누가 채웁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고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이 자리를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채워야 되는 거. 아무도 참여하지 않은 잔치를 보며 주인은 절대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의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진노하시죠. 다음 주일 우리 교회는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행사를 하나 더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명령인 내 집을 채우라, 이 말씀에 응답하는 날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아무도 초청하지 않아서 이날 참여하는 영혼이 적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시겠습니까? 물론 우리 하나님은 천하보다 한 영혼을 귀하게 계십니다.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것도 기뻐하십니다만 한 사람이 와서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올 때 하늘에서 큰 잔치가 열립니다. 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굳게 믿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더 큰 기쁨을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에 우리도 참여하기를 원해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이 가득 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 세상에 많은 사람들, 저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은 채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부르심을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들을 향해서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이 가득 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부르심 받은 사람이 모두 참여해서 그 잔치가 풍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만 구원받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 형제자매, 친구, 이웃들이 모두 이 풍성한 천국 잔치에 참여해서 함께 기쁨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기쁨이 무슨 기쁨입니까? 구원의 기쁨입니다. 구원의 기쁨.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천국 잔치에 참여할 자를 부르러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간절한 뜻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잔치를 베푼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 잔치를 채워야 됩니다. 그 잔치를 채울 몫은, 그 사명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나가서 길과 산울타리로 가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되
강권하여 데려다가 하나님의 집을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강권하여 데려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웃과 초청 예상자들에게 간절한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천국 잔치로 초청하십시오. 그래서 다음 주일 우리의 초청을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온 영혼들로 이 자리가, 우리의 예배당이 가득 차게 되기를, 풍성한 천국 잔치를 함께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송가 180장 함께 찬송 부르고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찬송가 180장 우리 손뼉을 치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다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두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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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를 때에 잔치 참여, 무덤 속에 잠자는 자,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 구할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 다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워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모자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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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이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국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을 초청했지만 그들은 한결같이 복음을 거절했고,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로 그리고 우리에게로 하나님의 초청장이 전해졌고, 우리가 그 초청장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천국 잔치에 참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잔치에 부르심을 받은 자였고, 이제는 그 잔치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새생명 전도축제합니다. 우리가 초청장을 나눠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눠줘야 될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그 천국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한 주간 기도하고 더 많은 사람에게 우리 초청장 나눠주면서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이 한결같이 거부할 때 포기하지 말고 강권하여 초청하여 이 자리를 채우기를 결단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강권하여 초청하면 또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들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나옵니다. 이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초청 대상자들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열어주시고 그날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에게 초청장을 나눠주러 보내심을 받은 자인데 이 사명에 충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우리 주님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예수님의 귀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천국 잔치를 열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초청장을 보내며 아버지 하나님 잔치에 참여하라 하였지만 아버지 하나님 구약의 손자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였고 때가 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잔치에 참여하기만 하면 되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험 밭을 삼느라고, 소를 삼느라고, 장가 갔느라고 잔치에 참여를 거부했습니다. 우선순위가 틀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천국 잔치에 먼저 참여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되는데, 믿기만 하면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진노하심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은 잔치를 부르고 잔치에 참여할 자를 부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초청하러 부르심을 받았는데,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힘써 이 한 주간 우리의 전도 창자에게 초청장을 나눠주고 그들을 힘써 강권하여 불러서 이 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아버지 하나님께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대로 순종하여서 다음 주일 이 자리를 가득 채워서 하나님께 옮길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찬송을 부릅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부를 때 내가 천국잔치에 참여하겠노라고 아버지 하나님 찬송인데, 이 찬송과 같이 그날 아버지 하나님 주인을 모르는 자들이 많이 나오게 하시고 구원받는 역사 있도록 주여 은혜를 넓혀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복음을 들려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많은 선자들이 예언하였지만 정작 초청을 받은 그 유대인들은 한결같이 그 초청을 거부하고 나는 밭을 삼노라, 나는 소를 삼노라, 나는 장가 들었노라 그러면서 그 초청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았고 오실 메시아에 대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우선순위가 말씀으로 향하지 못하고 예수님께로 향하지 못하고 세상으로 향해 있어서 만 초청받지 못했고 또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그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유대인을 넘어서 이제 길가와 산을 타려 나가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이방인들 복음을 알지 못했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고 우리가 초청을 받아 하나님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은 잔치에 참여한 걸 넘어서 이제 잔치에 참여할 또 다른 사람을 부르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잔치에 참여할 사람들을 찾고 그들을 강권하여 하나님의 집을 채우라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 남아있는 이 한 주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을 강권하여 다음 주일 이 자리를 반드시 채울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날 우리와 함께 참여해야 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하게 하시고 그날 구원의 잔치가 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귀한 말씀을 전할 표인목 목사님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준비하실 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그날 초청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우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변화되는 역사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가만히 앉아있지 않게 하시고 이 한 주간 정말 부지런히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잔치에 초청받아 부르심받아 잔치에 참여하는 즐거움을 누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여 잔치에 데려오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에 충성하며 함께 하나님의 천국 잔치를 누리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 누리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